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30강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붓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불장난이 목숨 앗아가는 큰 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간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는가를 경고했다면은 후반부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반어법적으로 비유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고 화상을 입는다. 여러분 또한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음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즉 음행을 행하는 자가 결코 엄중한 심판적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한 경고는 흠나는 목적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음행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죄인 것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의 도덕질과 고의적인 음행을 비교 언급하는 본문은 부자의 그런 필연적 파국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하여 도둑질을 했다 해도 들켰다면은 7배, 구약 성경은 2배, 4배, 5배를 언급하기도 하죠. 이렇게 갚아야 하며 때로는 배상으로 인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정상 참작이 되는 도둑질이라 해도 들키면은 배상을 해야 한다면은 간음의 대가는 죽음이며 동기조차도 변호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은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을 행한 자는 간음의 흔적과 수치의 흔적을 지울 길이 없이 평생 그렇게 지내고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남편의 질투심의 분노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 음란은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불을 품지 말고 성령의 불을 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릴 때 불장난하고 오면은 부모님들이 자다가 오줌 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이 정서적으로 흥분과 두려움을 주고 또 근육과 신경에도 긴장을 주어서 밤에 잘 때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오줌을 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어른들의 불장난, 간음도 오줌 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사랑의 불장난은 인생의 옷을 타게 하며 그려왔던 인생의 발에 화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우리가 품을 불은 정욕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정욕의 불은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은 성령의 불은 모든 것에 소생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희망의 불이 될 것이며 살리는 불이 될 것이고 죄를 죽이는 불이 될 것입니다. 영적 군사가 되는 횃불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욕의 불장난이 아니라 성령의 불놀이로 내 자신을 태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생 망치는 곳에 서지 말고 고치는 길에 서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화려하고 두각과 청각 그리고 시각을 마비시키는 음란한 곳에 내 인생을 맡기면은 품에 불을 품은 것처럼 치울 수 없는 화상을 입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기웃거리면은 내 영혼을 도둑맞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수와 허물을 남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입속에 들어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의 쾌락과 흥분에 내 몸을 맡기는 순간 고통과 후회가 내 삶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지정되고 바른 사랑이 아니면은 거짓된 사랑이고 신기루 사랑인 것입니다. 그 헛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내가 설 곳은 내 영혼을 고치는 바른 곳에 내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세련되지 못하고 아무 맛도 향기도 없는 것 같아도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지정성만이 내 삶의 진정한 쉴 곳이 되며 기쁜 행복의 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치료와 교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초막절 절기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가늠 중에 잡힌 여성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누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 권고하시면서 편안하게 보냅니다. 세상의 욕망에 잠시 넘어지고 실수한 자들은 속히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법률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와 약물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심중에 심각한 음란과 생각과 욕망에 휩싸여 사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충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으면 현실에서 표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임들 중에 그런 모임들 통해서 내 속의 욕망들을 이렇게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 이후에 찾아오는 대가 지불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이글거리는 욕망과 음란한 것이 내 삶을 불태우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게 하소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 망치는 곳에 서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 빠졌다면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 부여잡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또 이런 육체적인 감각적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발음이 조금 또 새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혓바닥이 조금 이렇게 혓바늘이 나서 이렇게 발음이 조금 좋지 못했네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한 가을 또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